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기 앞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정해진 시간, 이 아름다운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주장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며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이 새벽부터 아버지 무거운 몸이지만 피곤한 몸이지만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자아와 우리 죄로 말미암은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마다, 주께 부르짖는 자들마다 주께서 만나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말씀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또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이전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함은 더 이상 나의 뜻이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 아니 오직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들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한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임하심으로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주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실 때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만족을 넘어 주님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시오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런 이들에게 긍휼 베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 마침내 주님 오셔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 하늘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님 긍휼 베푸시는 주님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시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 낮의 해와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예 주님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주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아멘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사단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아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없음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가는 그 행위, 그 태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눈앞에 역병이 돌고 하늘의 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으며 메뚜기가 토산을 집어 삼키고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일들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하나님, 오직 주님의 도우심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엘리사와 그 사환의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 왕과 그의 군대들, 그의 병거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사의 사환에게,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이였기에 그가 그의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떠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결국에는 산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병거가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야
그 현실을 넘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선하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고민들과 또한 교회가 처한 현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현실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므로 현실을 아버지 안에 능가하는 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로 이끌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할 수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님 그들의 눈을 보기에는 아버지 안에 도저히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그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삶을 이렇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을 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 가운데 불가능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시험코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온전케 하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모두가 그 시험 가운데 당당히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아버지 모두 통과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붙잡고 타협 없이 나아가려 할 때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흔들려 의심케 하기도 하며, 과연 내가 걷는 이 길이 바르고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심을 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담대히 하여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으라 이야기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진리를 아는 이들일수록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시험과 의심들이 몰려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이미 믿고 체험한 분들이기 때문이지만, 혹 마음 가운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진리를 부여잡기에 버거운 삶을 사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직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열린문교회의 연약한 영혼들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문교회가 당한 이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 아파하고 상처받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일이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장이 힘든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마음에 담대케 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으며 좌절이 있으며 낭망이 있으며 하나님 의심이 아버지 주어지는 이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진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외롭고 고되고 힘들고 근심되어지는 길이지만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이곳에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인간이 보기에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여전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응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린문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해내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들에게, 그리함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스스로 먹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사오니, 인간의 말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가르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해 찬양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 아멘. 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꼭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이유도 근심할 필요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때로는 억울함들과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엎드러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진 악한 일이든 죄된 문제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결국엔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며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만 점검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각자의 길과 여러분의 편에 여러분 스스로가 서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 보기에,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여러분에게 재앙과 저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낭망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과연 주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동참한 자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도,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이들, 혹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 계시다면,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편으로 주님의 길에 서십시오. 그러면 여지없이 받아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들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로 인하여 그저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였던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길을 들어선 자가 되어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사오나 하나님, 도무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오 늘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것을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밝히 하라, 그 뜻을 헤아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새벽에 나온 우리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왔었던,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평생 동안에 잘못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져 버렸었던 그 신앙의 옳지 못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했었던 하나님 그 관념들과 잘못된 지식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여전히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무엇이 말씀 앞에 비추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므로 더 이상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끝에는 결국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함으로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또 그 기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그 뜻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사실 토요일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내일 주일의 말씀에
그 중에서 제가 본문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도 제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 함께 보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준비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또요, 내일 주일 매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해설자가 삼은 이 제목 그대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실 오늘 제목부터가 뭔가 심상치가 않고 약간 부조화를 이루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뭐 평강이 이루어진다,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뭐 이런 말이라면 뭔가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을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해가 안 될 것도 없지만 무언가 평범하지도 않은 느낌의 제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오늘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하는 그 바울의 표현 그대로를 삼은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과 그런 의미를 포함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그 편지를 통해서 전해준 그 내용 때문에 순간이지만 근심하고 후회했던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썼고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후회를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서신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하고 냉정했습니다. 바로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 타협이 없었어요. 그리고 비진리에 대해서 단호하여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과 너희들은 벗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행악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을 내어 쫓으라 이야기할 만큼 결코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의 타협이나 관용이 없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멸망하는 자들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강조하며, 또한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얻은 구원을 또한 나눠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종노릇을 하라고 가르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와 같이 복음 앞에서 철저하고 단호하였으며 냉정하였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무리들에게 도전하는 그 도전의 가르침들이 너무나 어렵고 희생과 그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감을 느꼈겠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의 서신을 읽는 이들마다 그의 뜻이 옳은 것을 알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이러한 단호함과 이러한 냉정함과 복음 앞에서의 분명함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 그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였던 전심과 진심의 마음으로 그러한 단호함을 가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단호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렇게 후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단호한 말씀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들,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서로가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방도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였기에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사랑은 단호한 필체와 단호한 가르침 가운데서도 곳곳에 묻어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여러분과 읽었었던 성도들에게 근심하게 함으로, 편지로 인해서 근심하게 함으로 후회했었다라는 고백도 그의 복잡한 신경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전하기는 전해야겠는데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같은 사명자로서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가 편지를 함으로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것과 진리 앞에 철저할 것을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의 그러한 냉정하고 단호한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내지 못하고 그것으로 해서 도리어 원망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그 비밀을 안 자로서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진정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기에, 결국에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나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막상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사실은 실제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 그 단호함을 가르쳤고, 그 청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유익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말씀 앞에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저들의 저런 믿음의 담대함을 보면서 정말 축복하며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들이 이 복음을 몰랐다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하는 제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불편해질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근심이 많은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단호함을 가르치지만 그 단호함대로 살아낼 성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당하게 되는 근심이 곧 교회의 영광이며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으로 이끄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게 되는 이 근심함과 어려움들은요,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그 잠깐의 시련을 통과해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상급과 축복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세상의 원리와 법칙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들을 거스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근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바로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들에게 이 단호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잠깐은 후회하였으나 결국엔 지금은 어때요? 그 후회가 바뀌어 도리어 기뻐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그리고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당하게 되는 그 근심함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심함으로 얻어질 그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회개의 끝에 결국엔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며, 다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줄 수 없으며 세상의 근심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으나,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근심과 부담을 우리는 소위 거룩한 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아까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부조화의 느낌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인데 부담이라는 것은, 그리고 근심이라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거룩이라는 것과 그 부담이라는 것이 만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것은 근심이요 부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 거룩한 부담들은 우리가 복을 얻어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나 당장에 내가 당한 어떤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기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아야 하고 멀리 볼 수 있는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쉽고, 그리고 근시안적인 태도와 시각을 갖기에 쉬운 존재이기에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스스로 자각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 근심을 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느끼는 감정, 이 시대에서, 이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시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내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와 이 구원으로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하기 이전에 어쩌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과 읽은 이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많이 본문을 삼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맞이하냐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 해석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이며 결국엔 우리 이 내면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쭉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계속 대조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뭐냐면 의와 불법이라는 것을 대조하고, 그리고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래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조합을 결국에는 또 대조합니다. 그리스도는 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아실 것이고, 그럼 벨리알이 무엇이냐가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벨리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벨리알이라는 것의 뜻은 바로 무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적인 세계관에서의 이 벨리알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어떤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여러분 어떤 불량배들이나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신약의 개념에서 서신서들에 등장하는 이 벨리알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얼굴 중에 하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들로 표현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반하는, 아까 빛과 어둠과 같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결국에는 무가치를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빛을 버리고 어둠을 선택하며 의를 버리고 불법을 선택하듯이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버리고 결국엔 벨리알이라는 무가치를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 대조를 볼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성전과 우상. 계속해서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취해야 되며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선택해야 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곧 죄를 의미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상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거나 직장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관념과 세상이 갖고 있는 근심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며 의를 붙잡은 자들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세상과 일치되어 살아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겨지는 당연한 근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조금 더 편할 것인데, 세상의 원리대로 따른다면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에, 세상을 거스러야 하기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근심의 끝에는 궁극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 그럼 두 번째로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바로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의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다 헤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그들의 목적, 하나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가치, 사실은 무가치를 향해 가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거스르는 이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되며, 그리고 변증하게 하며, 변증한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항변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향해서 그렇습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에 대한 분노이며, 둘째는 교회와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면 세상을 향한 열정과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 귀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에게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것을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시대가 그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바른 교훈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결국에는 뭐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변질된 것 그대로를 나타내죠. 그저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고 자신들에게 만족을 가르치는 스승들을 많이 두고 결국에는 그들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교회가 무너진 이유요? 단순하죠. 거짓 스승을 많이 두었기 때문이고, 거짓된 복음으로 사람들의 만족을 채우는 목회자들을 섬겨왔고 따라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말세에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서신서에서는 여러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사욕을 따라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들을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 그 사명을 그들에게 완수할 것을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건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세상을 쫓고 사람의 만족을 채우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온전한 것을 전하다가 보면 분명하게 충돌되어지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불평등한 곳이냐면 어때요?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고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 나와 봉사하고 자신의 예물을 들여 세상을 섬기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지상정이라고 세상이 그 뜻을 안다며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그래도 은혜로 받아내야 되는데 어때요? 그런 자들을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자들을 협박하고 그런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은 뭐예요? 그만하자. 내가 뭐하러? 저런 은혜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자 하는 일의 선한 의도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왜 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사실은 이 때문이죠. 시작.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결국에는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라는 것은 결국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결국엔 내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방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전도를 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에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일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역설적인 표현을 보십시오. 결국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어때요?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다가 받는 이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한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온전한 정체성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래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을 전함도,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함도 결국엔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이 얻게 될 영광이며 상급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낭망하고
이 좌절하고 아까도 얘기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돼? 왜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돼? 그러나 성경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결국엔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이 근심을 피하려고 멀리하는 자는 반대로 이러한 영광과 상급과는 거리가 먼 자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는 많은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이 근심에 도대체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어느 교회에나 있습니다. 그저 교회의 근심이든 하나님의 근심이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교회는 받아내지 않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논리로 살펴보면 교회의 방관자들로서 교회의 근심이든 하나님의 근심이든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회개와 구원과도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명은 도무지 감당할 생각도 없어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도 역시 거리가 먼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혹시 영상으로 듣는 이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방관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구원만 이루면 됐다, 내 가족만 괜찮으면 됐다라는 식의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비록 내 일이 아닐지라도,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 삶이 쉽고 편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개와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자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각자 교회가 처한 현실, 또 각자의 삶의 지경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아마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을 알게 하실 줄로 믿는데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던 바대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누군가들의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거든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사명 가운데 지금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 하나님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밝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어차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유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오니 하나님 그 근심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실패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악한 자들의 계계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관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 취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므로 하나님 견디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행악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